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0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366페이지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16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게은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되었고 또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지금 진두지휘하면서 이스라엘을 자그만치 20년 동안이나 이들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드보라 사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구해주시는 과정 중에 또한 드보라에게 있어서 군대 장관 같은 어떤 사람이 특별히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여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는 잠깐 모세의 장인에 대한 소개가 나오지만 오늘 12절 이하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전쟁을 위해서 다볼산에 올랐다는 것을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시스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 모든 병력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 전체가 900대인데 900대를 다 가지고 나온 걸 보면 이 전쟁의 총력전을 지금 펼쳤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 모든 군사들을 가지고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까지 이제 모든 것에 완전한 전쟁이 지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오늘 14절에 보니까 사사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도우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 오늘 전쟁에 임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냥 한번 의협심에 한번 싸워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것은 승리가 보장된 그런 전쟁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것은 전쟁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다. 이미 넘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서 싸워주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오늘 드보라 사사가 바락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14절 끝에 오늘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다볼산에서 내려와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가 주어로 나왔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바락이 내려가긴 했지만 실제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이건 보통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 혼란이 어떤 혼란인지를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이 군대가 맥없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매우 무력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까 이들 앞에서는 지금 어느 누구랑 싸워도 이들은 질 정도로 매우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시스라가 군대 장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신이 잘난 척을 했을 텐데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이 그 자랑하는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게 됐다. 16절에 보니까 오늘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오늘 시스라의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다는 것,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는 것은 모든 군인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것, 대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한 것은 무엇이며 바락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4절에 보면은 드보라 사사는 바락에게 일어나라, 이거는 싸우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하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호와께서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뒤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제압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진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바락은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다볼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어떻게 하십니까?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의 모든 병거와 군대가 칼날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바락이 한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오늘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고 바락 앞에서 하셨다는 것은 바락은 이것을 목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대단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고 이스라엘은 마치 그 앞에서 구경하듯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시스라와 그의 군대는 전멸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드보라가 시스라의 군대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드보라가 시스라의 군대 앞에서 이렇게 확신이 있었던 것 오늘 14절에 보면은 너무도 당당합니다.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20년 동안 꼼짝 못했다는 것은 20년 동안 그 가나안 왕에 의해서 어떤 이렇게 조종되었고 이미 무력화되었고 절망하였고 패배의식에 짙었을 텐데 20년 동안이나 꼼짝 못했던 대상을 향해서 오늘 큰 소리치며 전쟁을 벌인 것은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무력감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단번에 이들을 우습게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오늘 시스라의 군대 앞에서 드보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13절에 보면은 철병거 900대를 강조합니다.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다음에 병거가 구비되었다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00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압적입니다. 최첨단 탱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최첨단 장갑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최첨단 무기를 다 소지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결국 상황으로 볼 때에 이길까 질까에 대한 계산이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것을 단번에 멸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간적인 삶에 있어서는 우리는 자꾸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자꾸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세보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없는가, 승산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만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그 일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옳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추인해 주시는 일이라면 모든 일이 다 승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드보라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고 오늘 바락도 이러한 드보라로 말미암아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싸웠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할 수 있는 최근의 어려운 상황들 앞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호탕하게 영적 대장부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현실적으로 불리한 전투에서도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의 나의 최근의 상황 가운데서 매우 불리한, 매우 기울어진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가 마치 가나안 왕 이 시스라의 군대 앞에서의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초라하고 무능하고 너무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왜소하게 생각됐던 게 있으면 무엇인지, 내 형편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내가 맞이한 상황에 그런 너무 공포, 두려움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이 일은 끝날 수 있다. 결국 오늘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제대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나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능력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수많은 악조건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개인적인 질병과 가정의 큰 근심과 어려운 현실들, 우리 앞에는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오늘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 앞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우리가 똑같습니다. 오늘 지금 철병거 900대가 너무도 아주 위압적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너무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문제없이 이것을 극복할 것이다.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다. 오늘 15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전쟁은 백전백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계산을 다 끝내보고 절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오늘도 계산을 다 하되 마지막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아주 강력한 내 승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옳고 바른 일이라고 할 때에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오늘의 본문의 승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현실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겠구나. 이러한 분명한 믿음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쫓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가나안 왕, 특별히 가나안의 군대 장관 앞에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왜소하고 무기도 볼품이 없고 오합지졸 같은 연약한 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앞에서 뛰어가시는 전쟁을 감당했을 때 오늘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앞에 있는 시스라의 군대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너무 초라하고 한심하고 무력하게 보일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러한 전쟁을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승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 우리의 삶에 생겨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근심거리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 가운데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소심하거나 침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앞서서 함성을 지르며 뛰어가는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하의 중고등부 예배실과 청년부실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에게 귀한 예배실을 만들 때 여기서 아이들이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은혜 받으며 성장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일꾼들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실을 지금 예쁘게 꾸미면서 우리 청년부실 안에서도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무럭무럭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이러한 모든 예배 공간 또한 모임 공간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공사 일정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는 성도들에게도 큰 기대감과 설레임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몸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가족들이 몸이 아파서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엎드린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돌보셔서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